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그 빨간 사과 좀 가을이 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사과가 겉으로 보니까 아주 빨갛게 잘 익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 사과를 베어 물었는데 그냥 신맛이 물씬 이렇게 올라온다면 아주 달디 단 잘 익은 사과인 줄 알고, 왜냐하면 겉으로 보니까 빨갛게 색깔이 그러니까요. 근데 베어 물어보니까 먹어보니까 안에는 아직 설리 같단 말이에요. 신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참 괜찮아 보이는 이런 사람인데 왜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속이 다른 이런 사람, 겉과 속이 다른 걸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의 품격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신자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아주 말짱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고백도 하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속내를 알고 보니까 속에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이런 게 뭐 전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명색이 신자, 명분만,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라면은 뭐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우리는 끄덕끄덕하고 동의하고 머리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큰 어려움이나 일을 만나면 일단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만, 커다란 문제만, 문제의 벽만 느껴집니다. 그것만 보여요. 그러면 이제 당황하게 되지요. 또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알고 싶은데, 궁금한데,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점집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연말 아닙니까? 점집, 역술인 이런 데는 연말 연시가 그야말로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어느 역술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 중에 3분의 1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거긴 직분자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말이에요. 참 이게 영적인 현실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낯이라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구원을 하셨어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신 것도 바로 동일한 이유예요. 그런데 불과 6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이 백성들,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취급을 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탄식이 되버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 전체를 내가 다 진멸시키겠다. 진멸시키고 다 없애고 이 지상에서 다 쓸어버리고, 지금 보아하니 앞으로도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백성을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을 앞에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나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절규하듯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겨우 전체가 다 진멸하는 이런 것은 이제 모면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까지를 봤어요. 근데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더 큰 문제, 어찌 보면 더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기 33장 1절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로 하셨다가 모세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이제 그 다음이 오늘 내용인데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3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천사를 앞장 세워서 인도해서, 갈 길을 인도해서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는 법이 없단 말이지요. 여기까지 인도해 드리시겠대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내가 함께 가다가 길에서 너희 모두를 진멸시킬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미루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아직 화가 다 풀리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아직도 아슬아슬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아직도 매우 위험스러워요. 이대로 가다가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할, 금송아지를 이번에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뭘 만들지 모르겠어요.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거의 100%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의 그런 오만 방자한 태도와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는 자기의 종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만일에 내가 너희와 함께 붙어서 다시 다니다가 너희가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이런 모습을 내가 보면 그때는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나올지를 장담할 수가 없다. 아마 너희 모두를 진멸해버리고 말 거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나올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대신에 내 천사를 너희 앞장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루어 본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천사를, 내 사자를 너희와 함께 동행하도록 내가 배려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좋은 땅,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그 땅으로 이끌어드리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좋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대신에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 양자가 어떤 한 가운데 늘 놓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젖과 꿀은 얻습니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는 얻습니다. 좋은 집은 갖게 됩니다. 은과 금은 풍성하게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진 않아요. 동행하진 않으신데요. 이런 말씀이세요. 일종의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여러분,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만일 우리가 이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인 필요들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현실적으로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해지고 돈이 생기고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겠다. 그걸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시대요. 참이 아주 곤란한 경우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풍요를 맛봐요. 근데 영적인 공허가 따라옵니다. 아마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 말이에요. 물질적인 풍요, 이 땅에서의 축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현세신앙, 기복신앙의 맹점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안 섬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거의 대부분 많은 관심과 초점을 거기에 모으고 있는 게 이게 결정적인 약점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구원 얻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지금 위치하고 영적인 위상과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미 이분을 통해서 깊은 수렁을 빠져나왔잖아요. 어둠에서 밝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출애굽을 한 상태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구원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셈이에요. 무슨 테스트인가 하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그 무엇을 택할 것인가. 둘 다를 한꺼번에 택하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하는 이런 선택, 결정, 이게 거의 날마다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에 거의 날마다 우리도 부딪히는 셈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같으면 뭐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 이걸 뭐 별로 생각도 안 해보고 주저하지 않고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잘 받아서 잘 누리고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먼저 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먼저 갑니다. 하나님 천천히 오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오세요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이 땅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풍족하게 부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제사도 꼬박꼬박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뭘 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이 땅의 그 현실적인 그 무엇, 우리의 필요들, 이런 것을 택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게 느껴지니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은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의 대부분 내용들이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안 돌보시는 겁니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구하는 게 다릅니다. 관심사가 다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다른가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이였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아요. 백성들 누구도 모세와 견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직 모세 이 한 사람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가깝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영적인 진짜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치 사람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른 사람, 내 친구, 친한 사람, 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다. 나와 친한 그 누구하고 친한 친구를 만나면 할 이야기도 많고 마음이 쉽게 열리고 무슨 이야기든지 다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야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내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내 슬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거의 모든 걸 다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게 친구 사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 땅에서 단 한 사람, 이때 당시에 모세만은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맞대면해서 그렇게 직접 말씀을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는 아까 하나님의 그 제안을 듣고 난 다음에 이를테면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내가 적과 꿀을 주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을 지키겠대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가 더 붙어 나오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나의 임재는 거기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제안,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모세 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세 번째로,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모세가 세 번째로 목숨을 마치 걸고 달려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옷자락이 있으면 옷자락을 꽉 붙들고 옷자락이 찢어질지라도 붙들고 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서 다시 한번 중보의 기도를 올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모세가 나오는가 하면은 모세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적과 꿀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과 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모세, 인간으로서 이런 특권과 이런 영광을 누린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전능하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던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떤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달리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적과 꿀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적과 꿀을 아무리 풍성하게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니까요.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금 그 핵심이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껍데기, 적과 꿀, 이 땅의 현실적인 필요, 풍요로움 이것만 주어지겠다는 이런 말씀, 이런 선포 앞에서 모세가 이걸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보면 모세가 엎드려서 다시 한번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호소를 해요. 하나님, 만일에 그러실 것 같으면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 안 가겠습니다라고 모세가 버팅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이런 말을 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우리도 가진 고난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더 큰 현실적인 결핍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차도가 없고 더 나빠지는 이런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끙끙대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손실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의 유익이 뭐란 말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가? 왜 꼬박꼬박 이렇게 금요일 밤에도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가? 왜 주일마다 우리가 좀 오래까지 늦잠을 자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서 챙기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말이지요. 이런 의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적어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차이점, 구별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통이래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안 거두어 가주시는지, 왜 기적적으로 내 병을 낫게 해주지 않는지 우리는 몰라요. 욥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다른가? 당할 고통은 다 당하는데, 모든 어려움 다 당하는데, 때로는 다른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나 홀로 덩그러니 그 고통 맛보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통,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는 고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와 어려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올라가라, 내가 천사까지는 보내겠다, 적과 꿀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은과 금이 증식이 될 것이고 멋지고 좋은 집을 얻게 될 것이고 현실적인 이 땅의 필요와 풍요로움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질 거래요. 근데 하나만 빠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대요. 동행하지 않겠대요. 물질적인 풍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은 점점 증식이 되고 소유는 많아질 텐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끊어져 버린답니다. 영적인 공허감은 어쩔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렇게 간고하게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매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얻는 은과 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그게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치, 돈, 물질, 명예 다 얻고 다 누리는데 만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그게 모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정말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짚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판을 벌리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다시 한번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리더 모세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그 적과 꿀과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 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린 현실적인 세상의 풍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 차라리 하나님 있는 고생하는 광야를 택하겠사오니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광야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얼마나 절실한,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의미심장한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시대적인 간격은 수천 년이 있지만은 바로 이때 당시에 여전히 아슬아슬해 보이고 여전히 위태로워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세.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수천 년 전에 이 백성들 뿐이었을까요?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과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안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복, 하늘의 복, 그게 신앙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핵심, 우리가 꽉꽉꽉 붙들어야 되는 에브리데이, 날마다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전히 광야길을 이 백성들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에 전갈도 있고 승냥이도 있고 가시밭길입니다. 먼지만 풀풀 날리는 재미없는,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결국 주어지지 않은 광야에 무슨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무슨 그렇게 편리한 침대가 있습니까? 숙박시설이 있겠습니까?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먹을 것 하나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런 지역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고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있지만 2023년도에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신지, 왜 안 주시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뭔가? 그건 이 땅의 적과 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과 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동행하심, 그분의 임재. 적과 꿀 없어도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광야도 괜찮습니다. 아니 애굽 땅도 괜찮습니다. 거기가 어느 열악한 지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이여, 적과 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다 양보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는 건 뭘까요? 바로 이런 신앙의 핵심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시는 2023년도 12월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